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씩 야구를 보러 야구장을 찾곤 했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시카고에는 시카고 컵스라는 팀과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팀이 있었고, 또 북쪽으로 1시간 정도만 올라가면 위스콘신 주에 미러키 브루어스라고 하는 그러한 팀이 있어서 야구를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던 저에게 미국에 있는 동안에 아주 뜻깊은 해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2016년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은 시카고에 있는 팀 중에 하나였던 시카고 컵스가 클리버랜드 인디언스를 꺾고 108년 만에 염소의 저주를 풀고 우승을 했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는 대부분의 시카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저녁마다 TV 앞에 모여들었고 가슴을 졸이면서 TV에 집중하며 한 경기 한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시에 월드 시리즈 한 경기는 담임 목사님 집에 교육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경기를 지켜보며 함께 응원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TV 앞에 앉아서 컵스를 응원하고 열광하고 있을 때에 딴 세상 사람처럼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4명 있었는데요. 바로 저를 빼고 제 아내와 3명의 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컵스를 응원하기는커녕 TV 앞에서 야구를 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자고 중요한 순간이니까,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응원하자고, 함께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다고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족들을 데리고 야구장을 찾았는데, 가면은 언제나 저 혼자만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셀폰을 들고 폰만 보고 앉아 있고요. 아이들은 간식 안 사주면 집에 가자고 징징대며 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야구장을 다시는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아내와 아이들은 야구를 즐길 줄 모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구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구의 룰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공 가지고 방망이 가지고 뭐 하는지를 모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으려면 이 신앙생활의 룰, 신앙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법칙이나 신앙의 룰, 규칙을 모르면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 담겨 있는 규칙, 룰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과 믿음 생활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지금 이 11월인데 1년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마지막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일상을 거룩하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간단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명령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며 상식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바울의 전도 사역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곧이어서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들의 거센 박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그곳을 급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지만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고 자신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소식을 전했고 이에 대한 답장의 의미로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교회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권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도 아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도저히 실천하기 힘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성도란 매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도가 항상 기뻐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전체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현실의 생활 속에서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로 인한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며 현실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현실적인 존재이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빌리 그레암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였던 조지 셰어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는 캐나다의 윈체스터라는 곳에서 1909년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며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는 1928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를 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22세가 되던 해에 MBC 공개홀에서 당시 방송 편성 책임자였던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안내로 방송국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500여 명의 방청객들 앞에서 특유의 바리톤의 음성으로 흑인 연가를 불렀고 그는 이 노래로 인해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정규 방송 프로에 출연 제의를 받았고 이는 곧 스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가 라디오 프로의 가수가 되어서 세상의 노래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민하던 중에 어느 주일 아침에 그는 우연히 어머니의 피아노 위에 놓여 있는 레아 여사라는 사람이 쓴 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 읽으셨던 그러한 시였습니다. 이 시를 읽던 그의 머리에는 한 선율이 떠올라서 즉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멜로디를 작곡했고, 그날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처음으로 불렀고, 그리고 그 찬송은 많은 교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그의 신앙적인 결단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로, 그리고 시카고, 뉴욕, 캐나다와 유럽의 여러 교회에서 끊임없이 초청을 받아 자신의 간증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943년부터는 빌리 그레암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면서 그는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가끔 회중의 박수를 받을 때면 이 찬사와 박수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항상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하지만 세상 어느 것보다 귀중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항상 기뻐한다라는 이런 서술형이 아니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항상 부족한 것들만 찾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엘리자 휘빗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휘빗 여사는 불량 소년을 교화하다가 그 소년으로부터 등뼈를 맞아서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척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경건하고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매사에 짜증과 또 자신을 가해한 소년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늦은 봄날 아침에 병실 청소를 하던 한 흑인 여자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흥얼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봄날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짜증이 나 있던 그 여사에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청소하면서 뭐가 그리 좋다고 흥얼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 청소부를 향해 짜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자 흑인 청소부는 자신이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좋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희윈 여사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회한과 애통이 그녀의 입술로부터 터져나왔고 그것을 원고지에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입니다. 그 이후부터 투병 생활이 기쁨의 생활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가 치료되었고 자신을 가해했던 그 소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평생 교편을 잡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데 기쁨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낙담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을 실천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셨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사람들의 마음속 그 슬픔을 몰아내실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소원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기쁨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소망하심으로 성령님을 바라보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살다 보면 타인과 갈등을 겪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지만 그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불만과 고통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고 남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람이라는 것도 생기고 기쁨이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수많은 박해가 따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은 불행하고 손해만 있고 슬픔으로 가득한 삶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받을 때 행복하지만,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남에게 줄 때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의 상을 기대함으로써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음 안에 거했습니다. 그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교인들을 일컬어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소원함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기는 이 기쁨을 간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쁨을 앗아가는 슬픔의 세상이며 또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고통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항상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거룩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기뻐하심으로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